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자락 아래로 들이치는 빗줄기는 흡사 굶주린 맹수의 발톱처럼 초가집의 낡은 석가래를 할퀴어대고 있었다. 만석은 캔마루 끝에 걸터 앉아 끊어질 듯 이어지는 짐승의 비명소리에 마른 침을 삼켰는데 그것은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발을 걸친 생명이 내뱉는 처절한 절규임이 분명했다. 번갯불이 번쩍이며 마당 한 구석을 비추는 찰나에 우물가 주위로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무언가 검은 형체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만석의 흐릿한 시야에 포착되었다. 그는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진흙탕을 가르며 달려갔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어린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차오르는 빗물에 코를 내밀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짐승의 눈망울이 번뜩이는 빗물 속에서 만석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알 수 없는 연민의 몸을 떨며 낡은 밧줄을 허리에 단단히 동여맸다. 찬물 속으로 몸을 던진 만석의 피부에는 소름이 돋아났으며 미끄러운 우물 벽면을 타격하는 빗소리는 귀청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으나 그는 오직 겁에 질린 짐승을 품에 안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돼지의 작은 심장이 만석의 가슴팍에 닿아 거칠게 뛰고 있었고 그는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다른 손으로는 어린 생명을 바스러질까 두려운 듯 조심스레 보듬어 안았다. 진흙과 오물이 뒤섞인 우물물은 끊임없이 그의 입과 코로 밀려들었지만 만석은 죽음보다 강한 의지로 밧줄을 잡아당기며 지상으로 향하는 고통스러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차가운 지면 위로 몸을 누인 만석은 품 안에서 파르르 떨고 있는 새끼 돼지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짐승은 젖은 털을 흔들며 구원자의 얼굴을 핥았다. 폭풍우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만석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여력도 없이 부엌으로 달려가 식어버린 숭늉 한 사발을 떠와 짐승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만석은 작년 가을 대육년이 든 이후로 하루에 한 끼조차 죽으로 연명하는 처참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눈앞에 어린 생명을 외면할 만큼 심성이 모질지는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저녁상에 올라올 예정이었던 보리밥 한 덩이를 으깨어 돼지에게 내어주며 녀석아 내 팔자도 내 팔자만큼이나 기구하구나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마당에 짐승을 거두는 만석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겠지만 그는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돼지를 차마 밖으로 내칠 수 없었다. 돼지는 허겁지겁 밥알을 받아먹더니 이내 기운을 차린 듯 만석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그 모습에 만석은 잠시나마 배고픔을 잊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마을의 탐욕스러운 지주인 최 부자가 만석의 집 살인문을 거칠게 걷어차며 들이닥쳤고 그는 어젯밤 자신의 농장에서 도망친 돼지 한 마리를 찾아내라며 윽박을 질렀다. 최 부자는 만석의 방 안에서 곤히 잠든 새끼 돼지를 발견하자마자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놈이 감히 내 재산을 훔쳐 숨겨두었느냐며 당장 관가로 끌고 가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만석은 바닥에 엎드려 이 돼지는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살려낸 것일 뿐 결코 훔친 것이 아니라며 애원했으나 탐욕의 눈이 먼 최 부자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최 부자는 돼지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채며 만석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고 가난한 농부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멀어져가는 어린 짐승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며칠 동안 만석은 돼지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최 부자의 횡포에 대한 분노로 밤잠을 설쳤으며 비어버린 외양간 구석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을 느꼈다. 그런데 그달 보름날 밤 기적이 일어났으니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쳐 나온 새끼 돼지가 온몸에 진흙을 잔뜩 묻힌 채 만석의 집마당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돼지는 입에 무언가 묵직하고 번쩍이는 물건을 물고 있었는데 만석이 놀라 그것을 받아들자 달빛 아래에서 노란 광채를 내뿜는 커다란 금덩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며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돼지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고는 어두운 산속을 향해 길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만석은 가슴이 터질 듯한 고동을 느끼며 돼지의 뒤를 쫓아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고 사방을 분간하기 힘든 어둠 속에서도 새끼 돼지는 마치 눈앞에 등불이라도 켠 듯 거침없이 덤불을 헤치며 나아갔다. 발등을 찌르는 가시덩굴과 얼굴을 스치는 나뭇가지의 매서운 감촉에도 불구하고 만석은 품 안에 넣은 금덩이의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위해 연신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다. 돼지는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만석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듯 꿀꿀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온 산신의 전령처럼 신비롭고도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한참을 걷다 보니 평소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가 나온다며 근처에도 가지 않던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는데 그곳에는 수백 년 된 이끼가 뒤덮인 거대한 바위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돼지는 바위 틈새로 교묘하게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 앞에서 멈춰서서 만석을 향해 다시금 고개를 까닥였고 만석은 조심스레 몸을 굽혀 그 어둠의 공간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동굴 안은 기이할 정도로 온화한 기운이 감돌았으며 벽면에서는 은은한 인광이 흘러나와 내부의 전경을 희미하게 남아 비추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누군가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뜻한 돌탑들과 오래된 제단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만석은 그곳에서 돼지가 파헤쳐 놓은 흙더미 속을 살펴보았고 그 안에는 돼지가 입에 물고 왔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노란 금덩이들이 마치 갓 캐낸 감자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이것이 하늘이 내린 복인지 아니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악마의 유혹인지 몰라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다. 날이 밝자 만석은 가장 작은 금덩이 하나만을 품에 숨긴 채 산을 내려왔으나 그의 마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으며 마을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마주친 최 부자의 하인들을 보자 심장이 처물 듯한 공포를 느꼈다. 최 부자는 돼지를 잃어버린 화풀이를 만석에게 퍼붓기 위해 그의 초가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가재 도구를 부수고 만석의 늙은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칸그릇까지 빼앗아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만석은 당장이라도 금덩이를 내보이며 이 모든 수모를 갚아주고 싶었지만 무지한 백성이 갑자기 큰 재물을 얻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관가에 끌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야 했다. 그는 돼지를 다시 산속 비밀의 동굴로 돌려보내며 너는 절대 마을로 내려오지 말거라. 내 목숨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버티기 힘들구나 하고 애처롭게 당부했다. 그날 이후 만석은 낮에는 평소처럼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허기를 달랬으나 밤이면 몰래 장터로 나가 금덩이를 조금씩 팔아 곡식과 약재를 구한 뒤 이를 마을의 가난한 병자들에게 몰래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 두려워 항상 너덜너덜한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이름 없는 시혜를 베풀었지만 마을에는 어느덧 우렁각시처럼 복을 가져다주는 정체불명의 선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최 부자는 이 소문을 듣고는 마을의 재물이 자신의 곳간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새나가는 것에 분노하며 반드시 그 선인을 잡아내어 재물을 모두 갈취하겠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만석은 최 부자의 감시망이 좁혀오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굶주린 아이들의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위험한 줄타기를 멈추지 않았고 돼지는 가끔 산에서 내려와 만석의 집담장 너머로 안부를 확인하듯 얼굴을 비추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집마당은
이미 최 부자가 보낸 장정들에 의해 난장판이 되어 있었으며 방 한가운데에는 최 부자가 서슬퍼런 눈을 뜨고 앉아 있었다. 최 부자는 만석의 멱살을 잡고는 내 이놈 가난뱅이 주제에 어디서 그런 비싼 약재와 곡식을 구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느냐며 당장 그 출처를 대지 않으면 내 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고 협박했다. 만석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지만 최 부자의 하인들이 만석의 방구석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금덩이 조각 하나를 찾아내어 최 부자에게 바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최 부자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이 금은 필시 관가에서 도난당한 진상품이거나 내 놈이 산속 무덤이라도 도굴한 것이 분명하다며 만석을 포박하여 차디찬 광에 가두어 버렸다. 차디찬 광 속의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만석의 손목을 파고드는 밧줄의 감촉은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을 선사했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산속에 홀로 남겨진 새끼 돼지의 안위가 더 걱정되어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 부자는 만석을 굶기며 금덩이가 난 곳을 자백하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가죽 채찍을 휘둘렀고 만석의 등줄기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했으나 그는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산속에 신비로운 터전이 파괴될 것임을 알기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어둠 속에서 만석은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전설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나라에 큰 국난이 닥쳤을 때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하늘이 숨겨둔 황금 동굴에 관한 이야기였고 지금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만석은 고통을 잊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던 중 광의 낡은 벽면 틈새로 작은 코가 삐져나와 킁킁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것이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그 돼지의 숨소리임을 깨닫고는 가슴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돼지는 만석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광의 흙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 작은 몸집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빠른 속도로 사람이 지나갈 만한 구멍을 만들어내며 만석에게 탈출의 길을 열어주었다. 만석은 포박된 몸을 뒤틀어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으며 흙먼지가 입과 눈으로 들이쳤지만 오직 자유를 향한 갈망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필사적으로 기어나가 마침내 최 부자의 저택 담장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돼지는 만석의 옷자락을 물어당기며 마을 뒷산의 험준한 절벽 위로 그를 인도했는데 그곳에는 최 부자가 평소 남몰래 저질러온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의 증거들이 숨겨진 비밀, 창고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만석은 그곳에서 최 부자가 백성들에게서 수탈한 곡식 장부와 나라에 바쳐야 할 진상품을 빼돌린 기록들을 발견하고는 이것이야말로 최 부자를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만석이 증거를 챙겨 산을 내려오려는 찰나 횃불을 든 최 부자의 하인들이 개를 풀고 산을 포위하기 시작했으며 산 전체가 사람들의 고함과 개 짖는 소리로 가득 차 만석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다. 돼지는 만석을 보호하려는 듯 앞장서서 사나운 사냥개들을 유인하며 가파른 계곡 아래로 뛰어들었고 만석은 돼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품에 증거물을 안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려 관아로 향하는 지름길을 택했다. 그는 가시덤불에 온몸이 찢기고 발톱이 빠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한 걸음만 더 가면 억울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달리고 또 달렸으며 멀리서 관아의 붉은 문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장터에서 만석의 선행을 목격했던 한 노파가 쓰러진 그를 발견하여 급히 관아의 포졸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만석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최 부자의 비리가 담긴 장부를 사또 앞에 내밀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평소에도 최 부자의 오만방자함을 눈여겨보고 있던 강직한 인물이었기에 만석이 가져온 장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즉시 군관들을 소집하여 최 부자의 저택을 급습하라는 명을 내렸다. 만석은 관아의 의원에게 상처를 치료받으면서도 돼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음을 졸였으며 자신이 얻었던 황금은 사리 사욕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하늘이 최 부자를 벌하기 위해 내린 미끼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 잡혀갔다는 소식에 분개하여 관아 앞으로 모여들었고 만석이 사실은 자신들을 도와주던 정체불명의 선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가 입을 모아 그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최 부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밤이 깊어지자 최 부자는 자신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진 줄도 모른 채 만석의 집을 불태우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창고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수탈품이 쏟아져 나와 마을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사또는 만석에게 이 황금이 어디서 났는지 다시금 물었으나 만석은 그것이 산신의 보살핌을 받는 영험한 짐승이 준 선물이라 대답했고 사또는 그 신비로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진실한 성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최 부자는 압송되는 와중에도 자신이 돼지에게 물린 자국을 내보이며 저 짐승이 나를 공격했으니 죽여야 한다고 발악을 했고 만석은 돼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사또에게 무릎을 꿇고 돼지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마침내 동이 터올 무렵 관가 식당 뒤편에서 꼬리를 흔들며 나타난 돼지는 만석의 품으로 달려들었고 그 모습은 구경하던 백성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 만큼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햇살 아래 드러났으며 만석과 돼지 앞에 놓인 것은 더 이상 굶주림과 핍박이 아닌 공의로운 심판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알리는 장엄한 북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관아의 넓은 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서슬퍼런 육방 관속들이 도열한 가운데 중앙신문대에는 오랏줄에 묶인 최 부자가 무릎을 꿇린 채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사또는 엄숙한 표정으로 만석이 제출한 비리 장부를 한 장씩 넘기며 그동안 최 부자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치부한 내역을 조목조목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법이 하도 악랄하여 듣고 있던 이들의 입에서 절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 부자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만석의 모함이라며 저 천한 놈이 어디서 가짜 장부를 만들어와 나를 음해하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으나 사또가 장부 속에 적힌 관청 서리와의 결탁 기록을 내밀자 이내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을 떼지 못했다. 만석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겪은 고초보다도 이웃들이 겪어야 했던 가난의 고통을 대변하며 최 부자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용기를 보였다. 신문이 절정에 달했을 때 최 부자는 마지막 수단으로 만석이 가지고 있던 황금을 문제 삼으며 저놈이 산속의 금괴를 훔쳐 은밀히 유통했으니 국법을 어긴 절도범이라고 악을 값 써대기 시작했다. 사또는 만석에게 황금의 출처를 다시금 명확히 밝히라 명했고 만석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구해주었던 돼지가 보은의 의미로 물어다 준 것이며 그 금들이 숨겨진 동굴은 하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예비한 곳이라 믿는다고 당당히 답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평소 정직한 행실을 알기에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응원의 함성을 보냈으나 최 부자는 짐승이 금을 물어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관아 마당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돼지가 갑자기 일어나 사또의 집무 책상 앞으로 걸어 나갔으며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돼지는 입에 머금고 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사또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그 주머니 안에는 최 부자가 오래전 관가에서 빼돌렸던 어사출두 시의 증표와도 같은 중요한 인장 조각이 들어 있었으며 그것은 최 부자가 만석을 가두었을 때 돼지가 그의 비밀 창고 깊숙한 곳에서 몰래 찾아내어 간직하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사또는 그 인장을 확인하고는 안색을 굳히며 최 부자의 죄는 단순히 백성을 수탈한 것을 넘어 나라의 기강을 흔든 대역죄에 해당한다고 선포했고 그 즉시 최 부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부자는 그제야 자신의 탐욕이 부른 파멸을 직감하고 바닥에 머리를 댔으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으며 그는 포졸들에 의해 차디찬 옥사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만석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영웅으로 추대되었으며 사또는 만석의 청렴함과 자비로운 심성을 치하하며 그에게 몰수된 토지의 일부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했다. 재판이 끝난 후 만석은 가장 먼저 자신을 도와준 돼지를 품에 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으며 짐승 또한 주인의 품이 그리웠다는 듯 꿀꿀거리며 만석의 가슴팍에 머리를 비벼대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집으로 몰려와 그동안 그가 몰래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를 표하며 부서진 초가집을 다시 짓고 울타리를 새로 올리는 등 제1처럼 기뻐하며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만석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황금 동굴의 위치를 영원히 비밀로 붙이기로 결심했고 오직 정말로 굶주려 죽어가는 이가 생길 때만 하늘의 뜻에 따라 그곳의 도움을 받겠노라 맹세했다. 그는 최 부자의 창고에서 나온 곡식들을 마을 광장에 쌓아두고 가장 형편이 어려운 집부터 차례로 나누어 주며 오랜 기근으로 지쳐있던 이웃들의 얼굴에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나게 만들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던 노인들은 만석의 이야말로 진정한 보은의 전설이며 미물이라 할지라도 진심을 다해 대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내린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준 것이라 칭송했다. 만석은 이제 더 이상 최 부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돼지와 함께 평화롭게 밭을 일굴 수 있게 되었으며 그가 뿌린 자비의 씨앗은 마을 전체에 퍼져 서로를 돕고 아끼는 풍요로운 공동체로 변모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마을 어귀에서 만석은 돼지와 함께 나란히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금덩이보다 더 빛나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 차올랐다. 이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진실이 승리한 관아의 종소리는 온 고을에 널리 퍼져나가 탐욕의 눈먼 자들에게는 경고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만석의 머리칼에는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으나 그의 얼굴에 어린 인자한 미소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최 부자가 몰락한 뒤 평화를 되찾은 마을은 만석의 보살핌 아래 더 이상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가 없는 풍요로운 낙원으로 변모하였으며 사람들은 그를 만석 영감이라 부르며 고을의 어른으로 극진히 모셨다. 만석은 자신이 관리하게 된 토지에서 거둔 곡식을 제 곳간에 쌓아두는 법이 없었으며 해마다 풍년이 들 때면 마을 어귀에 커다란 솥을 걸고 만인을 위한 잔치를 열어 나그네들조차 배불리 먹고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 곁에는 언제나 이제는 덩치가 커다랗게 자란 돼지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는데 신기하게도 이 짐승은 영물이 되었는지 마을의 흉흉한 기운을 미리 알아채거나 병든 자의 집 앞에서 소리를 내어 위급함을 알리는 등 영험한 능력을 발휘했다. 어느덧 만석은 자신의 삶이 황혼에 접어들었음을 직감하고는 장성한 아들과 손주들을 불러 모아놓고 낮은 목소리로 지난날의 신비로웠던 황금 동굴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다. 그는 자식들에게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두어두면 썩기 마련이고 오직 나누고 베풀 때만이 비로소 그 빛이 영원히 바래지 않는 법이라고 훈계하며 욕심을 경계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만석은 손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내가 우물 속에서 미물을 구했던 것은 대단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작은 생명의 떨림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복은 계산된 행동이 아닌 순수한 연민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날 밤 만석은 꿈결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었으며 그의 침소 곁을 지키던 늙은 돼지도 주인의 마지막 숨결을 전해받은 듯 조용히 눈을 감아 마을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만석 영감의 부음을 듣고는 너나 할 것 없이 흰옷을 입고 모여들어 마치 자신의 부모를 잃은 듯 통곡하며 그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다. 사람들은 만석의 무덤가에 그와 평생을 함께했던 돼지의 형상을 한 석상을 세워 그 지극한 보은의 정신을 기리기로 했으며 그 무덤가에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야생화가 피어나 향기를 더했다. 만석이 남긴 재산은 그의 유언에 따라 마을의 공동 창고인 의창을 세우는 데 쓰였으며 덕분에 이 고을은 대대로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유토피아로 칭송받으며 인근 수백 리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게 퍼져나갔다. 만석의 자손들 역시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겸손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며 마을의 화목을 지켰으니 이는 진정한 부의 유산이 황금이 아니라 대를 이어 전해지는 덕행임을 증명하는 산실이 되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리며 보은의 우물이라 불리는 곳에 모여 앉아 아이들에게 인간과 미물 사이에 피어난 기적 같은 우정과 인과응보의 진리를 전해주었다. 누군가는 그것이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 치부할지도 모르나 그 고을 사람들은 지금도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이면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소리가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만석 영감의 넋이라 믿고 있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지만 자비는 세상을 구원하는 열쇠가 된다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는 만석이 남긴 황금보다 더 값진 보물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렇게 한 농부와 돼지가 일구어낸 보은의 기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찬연하게 빛을 발하며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 아래 만석의 예터에 새로 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그날의 우물가에서 시작된 인연이 하늘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속삭이는 듯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들이 남긴 선한 영향력은 강물처럼 굽이쳐 흐르며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이름 모를 들꽃들을 피워내어 후세의 가슴마다에 자비라는 이름의 황금을 심어놓았다. 진실로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며 그 씨앗은 아주 작은 미물을 향한 따뜻한 손길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만석의 삶을 통해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이제 긴 여정을 마치며 남은 이들에게 묻노니 당신의 마음속 우물에는 지금 어떤 생명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은 그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물음만이 고요한 밤하늘에 메아리칠 뿐이다.